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한편에서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극찬하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는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거든요.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아요. 어떻게 신성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벗어나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 복잡한 매듭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바울 신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니까요. 종종 오해받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마크 사이프리들의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다채롭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율법이 맡은 진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을 넘어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증인이자 안내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법이랑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어 노모스는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약의 모세율법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울이 율법을 그냥 하지 마라, 하라 같은 개별적인 계명들의 모음집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계명들의 모음이 아니고요? 네, 이건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 그러니까 뭐랄까 패키지 딜로 본 거죠. 패키지 딜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지킬 수는 없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전체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설령 나머지 99개를 지켰다 해도 전체 시스템을 어긴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약속하지만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를 선언하는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요구인 셈이죠. 그렇군요. 전부 아니면 전무, 뭐 그런 방식이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바울이 율법이란 단어를 좀 특이하게 쓰는 것 같아요. 믿음의 율법, 성령의 율법 같은 표현도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대조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는 행위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율법을 맞세웁니다. 아, 또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죄의 율법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율법을 대조하죠. 이건 일종의 언어 유희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유일한 혹은 최종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네요. 바울이 일부러 같은 단어로 써서 옛 방식과 새 방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거군요. 이런 대조적인 개념이 저희가 받은 자료에 또 있었는데요. 바로 문자와 영의 대립이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울 율법관의 핵심적인 대립 구도 중 하나예요. 문자는 말 그대로 돌판에 새겨진 것,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록된 규범을 뜻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밖에서 명령하는 방식이죠. 그럼 영은요? 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내적인 동기 자체가 바뀌는 거죠. 바울은 이걸 마음의 할례라는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요? 그러니 이건 마치 길가에 서 있는 속도 제한 표지판 같은 거예요. 문자는 그 표지판이죠. 벌금을 내기 싫어서 혹은 두려워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요. 그러네요. 외적인 규칙이죠. 하지만 영은 뒷좌석에 사랑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과 같아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내적 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외적인 요구냐, 내적인 변화냐. 바울은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외적인 강제와 내적인 동기.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율법의 행위라는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배우잖아요. 솔직히 전 이 부분이 늘 헷갈렸어요. 행위라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왜 바울은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해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본다는 점인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말씀하신 대로 살인금지 같은 보편적인 도덕률부터 할례, 안식일, 음식법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규정까지 전부요. 문제의 본질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들을 근거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주장하려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아, 행위가 아니라 그걸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마음가짐이 문제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던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패키지 딜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부분적 순종의 한계 때문이에요. 부분적 순종이요? 네. 율법의 행위들은 개별적이고 외적인 행동들이죠. 하지만 율법은 100% 순종을 요구합니다. 99%를 지켜도 1%를 어기면 실패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건 너무 과혹한 기준 아닌가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가요?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는 신명기 27장을 인용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그냥 구절을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장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산에 나뉘어서서 율법을 어겼을 때 임할 저주들을 서로에게 외치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A학점이 아니라 만점입니다. 그리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저주의 선포를 통해 확인시켜주는 거군요. 충격적이네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통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것에 있는 죄의 뿌리, 즉 탐심 같은 것을 뽑아내지 못해요. 오히려 그걸 더 자극하기도 하죠.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냉장고에 케이크 금지라고 써붙여 놓으면 온종일 케이크 생각만 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경험을 고백하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오히려 자기 안에 있던 온갖 탐심을 다 깨웠다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치료약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결국 자랑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란 단순히 뽐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위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아, 성경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가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만큼이나 했습니다라고 자기 이력서를 내미는 것과 같아요. 자랑이 곧 자기 자신의 신의 자리에 두려낸 시도라는 거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암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졌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MRI 사진 같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명만 알려주고 치료는 다른 데서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관점입니다. 네,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진단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맡은 역할이라는 거죠. 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 율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우리를 좌절시키고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자료에서는 율법을 증인에 비유하던데요. 심지어 죽음의 직분이라고까지 불리는 율법이 어떻게 생명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듭니다. 바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네네. 그 영광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 영광은 일시적이었고 곧 사라질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라질 영광이 앞으로 올 영원하고 더 큰 영광, 즉 복음을 통해 나타날 성령의 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나 예고편 같은 거였군요. 화려하고 멋지긴 하지만 본편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율법이 증언하는 방식은 좀 역설적이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밖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 다른 길을 찾게 만드는 거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야말로 율법이 우리에게서 끌어내고자 하는 바로 그 외침인 거죠.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절규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서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란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을 때 율법의 사법권은 우리에게서 끝이 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법이 이미 형이 집행되어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종착역, 즉 헬라어로 텔로스로 인도하는 충실한 안내자인 셈입니다. 율법의 성공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자신의 역할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처음 가졌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야 할 사다리가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 사다리로는 절대 꼭대기에 닿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고요. 결국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짜 목적이 성취되고 초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날 추상적인 신앙 논쟁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이걸 해야 하는데 저건 하면 안 되는데 같은 외적인 규범을 지키려는 힘겨운 노력이 아니게 되는 거죠. 대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이자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거군요. 맞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모든 계명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 관점의 전환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가르침이나 기록된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타락한 상태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기록된 규칙이 전혀 없는 순전히 사랑이라는 내적 동기만으로 움직이는 도덕적인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율법은 여전히 꼭 필요한 지팡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순종과 자유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